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희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굶주린 여우가 어느 날 이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잘 익어서 매달려 있는 포도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포도나무가 높은 거예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데, 그래서 여우는 펄쩍펄쩍 뜁니다. 근데 다리가 짧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안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우가 완전히 지쳐서 이제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을 남기고 떠났대요.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잘 익고 아주 달콤한 포도인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먹어보지도 않고 답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건 신포도야 라고 자기 위로하면서 그 밭을 떠났대. 이게 참 재미난 우화적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보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우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여우에게 있어서 그 굶주린 여우에게 포도는 희망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이렇게 성취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미치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저거는 잘못된 걸 거야. 저거는 가짜일 거야. 즉 핑계를 대는 게 많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짓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화예요. 그리고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합리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항상 누군가 탓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공감대가 생겨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서로 탓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핑계를 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책임 회피거든요. 책임 회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 책임들을 자기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학교 아이가 갔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회사에 오너가 있어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오너는 그 직원들을 책임을 져줘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한 어떤 부류, 한 어떤 지지 세력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책임을 잘 질 건가를 판단하시고 투표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시대예요. 마치 어느 시대와 똑같습니까? 로마 시대와 똑같아요. 그런 시대는 몰락하고 망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합리화를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먹었을 때 범죄했을 때 탓을 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댑니다. 광야에서도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탓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 또 백성을 탓해.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에 내어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탓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내가 누군가 탓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 뭐예요? 사단에게 마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자꾸 그것을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것 또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탓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문제예요. 교회 문제, 목사가 성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앞에서 하나님, 이 목사가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집사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시작이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남편 아내를 바라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희망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희망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합리화와 우리 핑계거리로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서부에서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다리를 놓거나 어떤 딛고 올라갈 걸 만들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모순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상 누군가 그 사다리를 갖다 주길 바라요. 그리고 그 바위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키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다 주길 원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희망을 따길 원합니다. 나에게 사다리를 주세요. 나에게 바위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갖다 해라. 네가 움직여라. 네가 직접 바다를 만들든 빌려오든 바위를 끌고 오든 최선을 다해서 갖다 놓고 따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는 기도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요. 이제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김 목사, 박 집사, 최 집사, 그 필요한 거를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오든 바닷가 가서 조개 껍질을 주워오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는 자세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을 봤는데 와 멋있지 않으세요? 허벅지가 그냥 무슨 말 허벅지 같아요. 그냥 확 터질 것 같은데 와, 그 각국의 선수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위가요 1, 2, 3초가 아니에요. 0.07초 차로 나가 2등 했어요. 와, 그러니까 막 그 1초 사이에 등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거의 같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들이 하나님 나 1등 하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금메달 따야 됩니다.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그거 해야 되고 내 안에 하루에 그 훈련량을 소화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스케이트 날. 그게 독일제거든요. 독일제. 그것도 그 선수 맞춤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작을 해야 돼요. 그 의뢰를 해야 돼요. 그걸 해서 그 선수에게 맞는 딱 발에 맞는 그 스케이트를 딱 준비시켜 줘야 돼요. 굉장히 고가죠. 그러면 그거죠. 하나님 나 스케이트 날 필요해요. 스케이트 날 누가 좀 보내주세요.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뭐 자꾸 두드려야죠.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든 나 이번에 올림픽 나가는데 우리 오 집사님 선명레이저에서 후원 한번 하시죠. 얼마면 될까요? 일단 500만 원만 해주세요. 나 집사님도 500만 원, 뭐 인생도 500만 원, 한 2천만 원이면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스폰을 받든 협회를 찾아가든 코치는 찾아가는 거예요. 막 기업을 찾아가고 이거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과를 이룰 수 못하지만 성과했을 때 그 기쁨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노력, 내 안에 열심, 내 안에 최선이 있을 때에 희망을 성취할 수 있다. 오늘 시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이것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출정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출정시예요. 왕과 그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앞서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하였기 때문에 이 시를 출정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전쟁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은데 뭐 2월 16일날 17일날 선전한다고 미국이나 유럽 세계 공포했기 때문에 러시아가요. 그날 예배에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두근두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럼 이들이 본문을 낭송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마음이 읽혀져요. 딱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딱 표현해요. 환난, 히브리어 차라라는 말은 고통과 역경과 대적동으로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위기의 상태를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말과 병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군은 그걸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이 역경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대적들이 다 나를 둘러친진 것처럼 내가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50대 가장들이 왜 나는 자연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은 공감할 거예요. 다 사방이 적이래. 집에 와도 부인도 적, 애들도 적, 직장에 가도 직장 관련된 차, 그러니까 그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지 혼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왕국이라잖아요.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 되신 집사님들 적이 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산속으로 남편 집사님 산에 가다 못 갈 거예요. 그거. 그렇다는 거예요. 다 대적이에요.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과 아람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도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 고대전쟁은 뭐예요? 딸과 아내들을 빼앗깁니다.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가축과 짐승을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화친을 요구하나요? 그걸 찾아가나요? 아니면 전쟁 도구를 모으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자기만 싹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그 계획을 짜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시온에 간 거예요. 성소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삶의 어려운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직업이 있어요. 아주 문전성시 호황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점집입니다. 점집. 선거를 앞두면 아주 줄서기 바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막 기로에서 얼로 붙을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후보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후보에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선사. 교회 이름을 바꿀까 봐요. 계룡선사로. 2층에 한용선사 하면 막 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돈 쓸 때 어디 찾아야 될지, 어디로 줄 서야 될지, 구군이 어디로 갈지, 뭐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예전에 제가 사택에서 이사할 때 그 부동산 집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손 없는 날 이사 가세요. 나 진짜 목사님 손 없는 날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왜요? 이런 날 이사 가야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부자 되셔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도 아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손 없는 날은 이사비도 더 비싸요. 이사 포장비도 한 번도 그렇게 간 날은 없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나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으로 도망갈까, 뭐 어디 호주 도망갈까, 뭐 미국 편에 있을까, 중국 편에 있을까, 막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소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엉뚱하죠?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딜 찾아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딜 찾아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제 아내하고 한의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의원 갔는데 저는 그냥 막 찌르고 가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애들 걱정 그만하시고, 제가 애들 서연이 다인 있고 저 있고 우리 아이 있는데 애들한테 그만 절절하고 남편 그만 절절하세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본인을 왜 살래? 그래서 지금 본인은 만약에 아이들과 남편이 아프면 막 유명 병원 막 찾아보고 막 응급실 데려가고 막 그러죠? 맞다고. 본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해갖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친구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전화기 붙잡고 뭐 친구나 언니한테 통화하지 마세요. 그게 뭐 얼마나 통화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남자 집사님들 자연이 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내 사업이 힘듭니까? 내 가정이 힘듭니까? 내가 위기입니까? 내 인생이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폭풍과 끝나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성소로 간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소비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회복되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그 성소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진짜 보면서 놀라운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는 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린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가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띄워주세요.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3절, 4절, 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되게 원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최선의 것으로 드린 다음에 그가 한 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우리 내라는 것은 원문의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는 실패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아주 기도는 열심히 하는 분인데 예배는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도사들도 기도 많이 해요.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 희망의 그 은혜를, 축복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주어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주세요.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죠? 우리가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있잖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백성들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뭐예요?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팀이 원팀, 한 팀인가요? 성령은 한 마음을 모으게 하는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요. 목사 기도 따로 성도 기도 따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기도 제목, 엄마 기도 다 다르면 안 되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오너가 딱 기도 제목 방향을 하면 직원들도 뭐예요? 그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각자가 아니에요. 우린 팀이에요, 팀.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있을 때 태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처음에 크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점을 시작하잖아요. 점으로. 그죠? 옮겨가면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커지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세상에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성경에 난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나를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20장 9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저는 이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비장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왕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막 선동해야 되고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백성들이 뭐예요? 왕을 위로하고 있어. 오히려 왕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 되신 분들이 있으면 아내와 자녀들이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격려해 주세요. 또 아내 되신 분들도 가장 되신 분들과 자녀들이 격려해 주세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사장님에게 위로받기를 원해.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좋은 공동체는요, 직원들이 사장님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괜찮지 않나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와갖고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예요. 나라에 위기가 빠졌을 때 우리 온 한국교회가 대통령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는 위정자 편입니다. 말하시는 교회가 돼야죠. 할렐루야. 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6.25 때 이승만 정부가 피난 가가지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마지막 낙동강 전투를 앞두고 이 장로들과 목사님과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폭우가 오게 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못 들어온 거예요. 폭우 때 낙동강 넘쳐가지고. 그때는 장마 기간도 아닙니다. 초량교회 역사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 나라예요. 지키신 나라입니다. 그게 다 건국 기념일에 써 있고요. 그 8.15 해방 때도 그게 들어가 있고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함께 할 때, 모아질 때, 하나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초1국가 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불안과 불신과 교만을 버려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서 희망의 사대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린 그 사대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집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사다리 타는 거 제일 못해요. 한 5개만 올라가면 다리가 후두두두 거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그거 어렸을 때 고등부 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모교회에서 그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보가 높아요, 교회가. 근데 그때는 어때면 장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가거든요. 장의자? 사다리가 장의자를 2개 세우고 저보고 올라가래. 키 크다고.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때는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오우 무서워. 근데 어떤 분들은 사다리가 공포스러운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그죠? 어떤 분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 올라가는 게, 하늘 날아가는 게. 근데 어떤 분은 뭔지 아세요? 희망으로 가요. 사명으로 가요. 고압선 올라가는 분들 보세요. 고압선, 그죠? 고압선 대단한 높이 아닙니까? 그 올라가서 일을 해요. 막 다 걸어다녀요. 수백 메다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는, 그 가정들에게는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들어도 올라갔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하나 올라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라가다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잖아. 신앙생활 하다가 올라가다 중간에서 멈춘 분도 있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여기 어디쯤에 계세요, 지금? 아직도 출발 안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먼저 가. 항상 양보하는 거예요? 섬기니까? 아니면 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중도에 포기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좀 충전하고 올게요. 시간 지나서 올게요. 여러분, 그것은 7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산에 올라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처럼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누가 내 사대를 갖다 줄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의지가 만드세요. 내가 뭐 실력이 없고 도구가 하면 됩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른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합리화 아닙니까? 핑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용납하지 못한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내 안에 스케치를 건들면 견디지 못한 시대잖아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존경하려고 하고 다 잘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조금은 손해볼 수 있고 조금은 배려할 수 있고 조금은 자존심 상해도 좀 스크래치가 나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 상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스케치가 많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인생의 믿음의 사다리에서 하나님 올라오라면 그냥 올라가세요. 아직은 뭐 때가 안 됐다는 등, 뭐 어떻다는 등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누구야 왜 안 오르냐? 하나님 올라가다 지쳐서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쉴래? 한 2년만 더 쉬고 갈게요. 아닙니다. 지금 올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등산하다가 나집사님한테 좋은 걸 배웠어요. 스텝 바이 스텝 우 베이베 반보 이거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예. 반보 스텝. 윤희수 선생님 아세요? 뉴키즈 언더블록이라고. 이 반보 스텝인데 뭐 그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등산하다가 목사님 앉으면 퍼져버립니다. 잠깐 쉬면 좋은데 퍼져요. 결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냥 가면 돼요. 와, 나집사님 한 번을 안 쉬어. 그냥 얼마나 빠른지, 와. 거기서 제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반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그거 같아요. 마찬가지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이거 설교 때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허락받고 한 거예요.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 또 하나 있어요. 길 잘못 든 거. 어쨌든. 자, 힘들어도 여러분 뭐예요? 앉지 말고 가세요. 할렐루야. 여우가 포도나무에서 결국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그걸 성취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대신 올라가도 안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다리를 나에게 뭐 곤도라, 에스컬레이터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삶의 자리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광야와 같고 힘들어도 여러분 도울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가정도 절망이고 일터도 절망이고 사업도 절망이고 신앙도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싫고 정말 이 지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독했고 쓸쓸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백성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